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25번째 말씀으로 멸망의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라합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절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봄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가을절기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 월요일 날 6월절 만찬, 6월절 세대를 저희 팀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짚어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를 무엇 때문에 건져주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6월절 만찬의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한 재림,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상엔 아직도 악이 있고, 세상엔 아직도 불의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일을 다루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그 일은 완전히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견디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심한 그런 영적 싸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였습니다. 증명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인테림의 시간,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처음 정탐하게 된 것이 여리고성이고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기생의 집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당시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기생이었다, 창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리고성에서 가장 그 신분이 비참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기생 라합 혹은 창녀 라합은 당시에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시의 그 여리고성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밑바닥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어쩌면 가장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신이 계신다면 이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불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여인인 이 라합에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이 라합은 직감하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보경찰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야 됐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이들을 내보낼 것인가? 내어쫓을 것인가? 혹은 이들을 감춰줄 것인가? 아마 라합은 그 짧은 순간 그것을 생각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천장에다가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나자 바로 왕의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그 2명의 정탐꾼들을 내놓아라. 그들이 우리 온 성에 있는 내용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 스파이들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맞는데 그런데 왔다가 이제 간 지가 얼마 안 됐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빨리 쫓아간다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눈을 돌려놓습니다. 재치 있게 한 것이죠. 아주 태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가고 나자 이제 여인은 이 2명의 정탐꾼들을 불러내어서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8절부터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 2명의 정탐꾼들을 붙잡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는지, 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2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40여 년 전에 너희를 애굽과 그 바로와 바로의 신들을 꺾으시고 너희를 홍해물을 가르시고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한 옥과 시온을 꺾으시고 그들의 신을 꺾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은 그 소식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소식이 이 라합에게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이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의 집에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지고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자기에게 순간 찾아온 것이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숨을 걸었지만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이 사람들을 그냥 감추고 있는 것이 들켜지기만 한다면 그 일은 정말로 큰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부 전멸당하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들을 오히려 차라리 내어줬으면 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바르게 내릴 수 있는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것, 그것이 변화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서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 결단의 시기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할까 말까? 내가 주님을 믿을까 말까?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까? 혹은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까? 이 수많은 결심의 순간 가운데서 망설여하며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라합은 자기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믿음을 보인 행동이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합격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일생일대에 찾아온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멸망의 도시에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내려야 될 결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진정 네가 결단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른 것을 섬겨라.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의 시간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초림과 재림의 시간 사이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고 거짓 선동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고 당장이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니 일생일대의 기회의 순간들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내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신할까 말까 이런 고민 이제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둠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중간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세상을 섬겼다가 그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지 이 땅의 신들을 섬길지를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 인테림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라합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결단, 그것이 그녀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 혹은 이 멸망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미루고 있지 않은지, 결심을 미루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